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원뜻은 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에서 키우는 그 강아지 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그 이름의 의미가 종으로서의 충성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또한 그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는 에돔족 속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순수한 히브리 혈통이 아니고 유다 지파로 유입된 가문이 바로 그니스 사람 갈렙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히브리 혈통이 아닌 갈렙을 대표로 뽑아서 그 중요한 정탐꾼의 일을 시켰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굉장히 개방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태어나 출애굽을 경험한 이후에 가나안 정탐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또 12인물 중에 단 한 명의 사람으로 참여했던 이 갈렙은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깊고 그리고 용기가 뛰어났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에서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합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10배나 100배나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절망적인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곡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기 전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장관을 뽑아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절망적인 마음과 절망적인 말을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 앞에 이 갈렙의 이 고백이 완전히 묻혀버린 것이죠.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것 같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며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칩니다. 이 정도로 외치면 조금 돌아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돌려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뜻을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회중은 돌을 들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의 회막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참 신앙과 불신앙은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통해 하늘과 땅으로 완전히 차이나게 됩니다. 갈렙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좀처럼 보기 힘든 강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불만과 불평,
불신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미래를 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갖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갈렙은 45년 전, 지금 85세니까요. 그리고 정탐했던 때가 40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45년 전 그 옛날을 회고하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가감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이 충실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고백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얼마큼 쫓아 살았는가에 대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7절 가운데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실한 마음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갈렙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대하여 성실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바로 성실이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백성들의 반응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실을 따라 그 정탐한 결과를 가감없이 보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실한 말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충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실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채우다, 만족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곧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실함의 자세입니다. 성실한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성실한 대로 사람들에게 보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7장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즉 하나님의 심판의 척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성실하느냐가 우리의 심판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의 원어는 바르다, 확실하다, 견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에 있어서 쌍방 간의 신용과 약속의 이행, 그 성실함이 중요하듯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을 우리가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성실함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바르고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명을 다 마치게 됩니다. 한 세대 전체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도, 혹은 적진 앞에서의 승리 후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른 갈렙은 성실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를 보호하셨으며 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상급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잠깐 동안일까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보고 살아가보고 시간이 흘러보면 서로의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왜 집에서 많이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와 결혼했던 사람이 지금은 좀 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잠깐이라도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주님의 저울질 앞에 우리의 성실이 가볍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렙의 그 성실함, 그 충성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두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1절은 85세가 된 노인이 된 갈렙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니 오히려 지금이 내가 더 강건합니다. 내가 지금 더 힘이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사실 그렇겠습니까? 40세와 85세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그 원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육신의 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갈렙의 지도력, 수많은 작전 능력,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가 넘어왔던 그 고난 가운데 쌓여진 그 지혜가 마치 40세의 그 갈렙보다 지금 85세의 갈렙이 더 강건한 것처럼 보여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더 능숙해졌고 더 훈련되어졌고 더 깊은 지혜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건강관리를 잘해서 다른 노인과 달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 없는 인간은 지렁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며 우리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강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갈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흘러감에 따라 몸이 약해지는 것 같고, 그가 오히려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강건함입니다. 갈렙은 45년의 전투의 종군한 장수로서 치열한 전투 속에서 자신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치열하게 살아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닿기 전까지 데려가지 않는다는 확신 가운데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의 약속대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강건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사야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또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도 한 방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한 방 먹여야 합니다. 좀 내가 이겨야겠습니다. 내가 저 인간한테는 도저히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힘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힘의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힘은 잘 훈련되시는 힘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가져야 될 힘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온유함을 생각하시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뭔가 부드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착하고 그런 것을 온유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잘 훈련되어진 야생마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유함의 원어입니다. 잘 훈련되어진 야생마. 저 초원을 질주할 수 있는 힘과 근육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울타리 안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훈련되어진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을 감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이 진정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힘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온유한 힘, 하나님의 힘을 가졌던 그 갈렙처럼 우리가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렙은 개척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배우고 싶은 모습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 이 산지, 아낙 자손의 거주지인 헤브론의 산악지대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좋은 땅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부동산에서 이런 땅을 소개시켜주면 뺨을 맞을 겁니다. 결코 기름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족속은
산간지대에 거주했던 가나안족으로 키가 크고 거대했고 힘이 센 거인족이라 표현합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됐던 게 바로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근데 지금 갈렙은 그 땅을, 그리고 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내가 가서 취하겠다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인간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갈렙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갈렙은 지금 다른 것을 믿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가 고백합니다. 적은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고 자신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이 악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의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갈렙은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모든 것을 그냥 신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이후에 그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그리고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의 전쟁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경험했고 그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갈렙은 보고 들었으며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렙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고백은 구약과 성경 구석구석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버리거나 방치해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잊혀져버린 것 같았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유대민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방치해두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적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이 언제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요로 나와서 수많은 전쟁을 겪게 됐을 때 그 전쟁을 이끌었던 것이 누구입니까? 그들에게 변변치 않은 칼이나 창이나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들의 물품을 빼서 나온 것이 다가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모세가 손을 들면 그들이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때론 우리가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망하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불러와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갈렙처럼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렙의 개척 정신은 이 임마누엘의 신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산도 넘고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보트를 타다가
기름이 떨어져도 헤엄쳐서 건널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함으로 적진을 달려가며 내가 주를 의뢰함으로 적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갈렙의 모든 고백은 그 주님과 함께함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환경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갈렙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손에 붙잡히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리고 모든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